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시대소망 1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9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복잡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시작으로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과 또한 한 여인의 변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이 시대소망 19장에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에게 도대체 이 일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을 평생 동안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요한에게 이걸 말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나눈 이 이야기가 제자 요한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요한은 이것을 1세기 말에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듯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 충만한 기억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 요한에게 이 사마리아에서의 기억은 정말 예수님께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아주 부끄럽고 죄송했던 기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의 방문은 그렇게 유쾌했던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뭔가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가기 싫었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과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친절과 인정은 그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해주었던 정말 놀라운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신 때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요단강 인근에 머물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간에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대여섯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이 정오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땅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에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밥도 드시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하고 기진맥진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모습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서 정말 삶이 복잡했던 한 여인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분께서 그 긴 시간을 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한 여인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아마 하늘의 천사들은 이 장면을 정말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면이 있으신가? 경탄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맡고 있었던 편견과 죄를 걷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에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미워하는 마음이죠. 편견이라는 게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게다가 그 여인에게는 남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분은 편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지? 생각했겠죠. 내가 여자여서 희롱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차갑게 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건네시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군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목마름을 없애줄 생수를 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과거를 그분은 다 아시지만 그걸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태도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견과 죄를 없애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마음에 편견이 걷어졌어요. 아,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지금 남자로서 여자인 나를 희롱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내 과거를 다 아시네. 그런데 나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친구처럼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분으로부터 찬란한 하늘의 빛이 이 여인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걸 구해서 되돌아왔어요. 그들은 희한한 광경을 보았죠. 반면에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진지해서 제자들은 말을 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말을 하다 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뛰어간 마을을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이상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좀 전에 불과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저앉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셨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생기가 활력이 펄펄해서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른 아침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그 모습이셨어요. 아주 활기가, 몸에 생기가 가득하셔서 어젯밤까지만 해도 정말 늦게까지 지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떠오르는 태양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여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마리아 마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얼굴로부터 거룩한 분위기가, 하늘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어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굶주리고 피곤하실까 봐 염려된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음식을 드셔야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럼 누가 음식을 먼저 갖다 드렸나? 혹시 저 여인이 드렸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흠정역 성경입니다. 인간에게 굶주림과 피곤함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우리는 매일 배고프고 매일 피곤합니다. 보릿고개 때도 배고팠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우리는 배고파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도 우리는 피곤했는데 자동차 타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돌아다니는 지금도 우리는 피곤해요. 그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지난밤에도 잠을 잤고 오늘 아침도 드셨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피곤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세상 이치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피곤하고 안 배고파야죠. 숙달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잠을 자야 우리는 충분할까요? 아마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처럼 배고프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셨죠.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부터 아침도 못 먹고 5-6시간을 걸어서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 저는 앉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나가든 말든 나는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물과 음식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말을 걸었다면 아마 저는 짜증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과 피곤함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그리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너희들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것, 이 일이 나의 희생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나에게 양식과 생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힘과 생명력을 보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야죠. 잠을 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분의 힘과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더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그러시죠. 지금 우리는 지난밤에도 잠을 잤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는데 여전히 피곤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12시가 되면 여러분 배를 문지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이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 그분에게는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위안이요 새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때
세상에서 피곤해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실 때 그분은 도리어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거나 굶주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동안은 그분은 배고프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분도 육체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있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피곤함을 채워주실 때 더욱 강해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친절하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부드러운 분이지만 그분은 정말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강해지신다고요? 세상살이의 피곤함과 영혼의 굶주림으로 비틀거리는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분은 배불러지시고 힘이 펄펄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는 연약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우리 인간들의 영적 굶주림과 피곤함을 채워주실 때 그분도 배가 부르시고 그분의 피곤함이 싹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그분의 자비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해지시는 분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런 기회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어머니가 지성의 여명을 알려주는 어린아이의 인정의 미소를 주시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영적인 삶이 영혼에서 시작됨을 나타내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는 눈빛과 표정을 보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낍니까? 정말 뿌듯하죠.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저도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한테 젖 한번 물려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만족해할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이 세상 다 가진 것보다 더 만족한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죠. 말도 못하는 아이가 정말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보다 더 큰 미소와 큰 기쁨을 가지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기를 그분은 갈망하고 계시대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이. 그러면 그분은 그것으로 배부르시고 그것으로 더 큰 활력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력은 그분의 이런 자비로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과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일이겠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그분을 피곤치 않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복잡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그분의 피곤을 싹 가시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잘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피로가 싹 가시죠.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그건 유대인의 생각이죠. 어쩌면 그건 불교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거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갈증과 피곤함을 가시게 해줄 생수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피곤과 굶주림을 싹 가시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매일 뜨거운 정오에만 물을 뜨러 나오는 아주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매일 반복해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동네를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우물가에 왜 왔는데요? 목말라서 왔겠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목 안 마르다는 거죠. 지금 물을 뜨는 일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사람이 원래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안 물어봤는데도 막 계속 말하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누가 안 물어봤는데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고 싶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소식을 마을에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최신 전도 방법을 자꾸 연구합니다. 무슨 책자, 무슨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어떤 방법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어떤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내가 경험한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느끼는 감사와 기쁨을 남들과 나누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마음에서 예수님이 샘물처럼 막 저절로 막 솟아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 말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굶주림과 피곤함이 싹 없어졌는데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이 막 기쁜데 어떻게 안 말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샘이 솟아서 흘러 넘치면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뭘 말해야 되냐고. 뭐부터 말해야 돼요? 굉장히 근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겨났다. 뭐라고 말했나요? 이 여자가? 여기 내 인생의 갈증과 피곤함을 싹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지금 내 속에서 샘물처럼 막 나와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듣고 싶은데 누가 이 말을 안 듣겠어요?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 먹어도 점심 때 배고픈데 안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내 삶의 배고픔이 싹 없어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막 기쁨이 이 예수님이 샘물처럼 막 솟아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 따라 나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렵습니다. 이 여자가 뭘 잘해서 남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실 이 여자의 삶이라는 거는 원래는 형편없었어요.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샘물처럼 막 흘러 넘치게 되니까 거기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같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새 마음이 되고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전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흐뭇하게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겠죠. 아직 이삭이 파란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보셨는데 그분이 바라보신 곡식들은 우물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신 거죠.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했지만 여기에 추수꾼을 기다리는 열매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메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래요. 그분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이삭이 파란데, 근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파란데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푸르스름한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익어가는 곡식이. 누가 그럴까요? 말썽 부리는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죠. 하나로 화합되지 않는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이삭이 퍼런데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말도 안 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이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고 계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셨다. 내가 안 했다고 하나님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곡식들이 익어가도록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만 전도하는 줄 알았고 교회를 여기저기 계속 세워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게 이 일을 해오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분의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착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그분한테 뭘 드려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죠.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의 희생의 피로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 그 생명이 싹트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흘러가는 생명샘은 이렇게 모두 다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샘이 흐르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누구 같아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 같아야죠. 이제 우리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심령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잘 자라도록 생명샘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그런데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들이 질색팔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전혀 편견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단순해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단순하심을 멸시했답니다. 이 중국어로 된 번역에 보면 이 단순이라는 말을 소박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격식을 차리거나 의식을 중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누구에게나 영혼의 목마름과 피곤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박한 분이어서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소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한다면 왜 시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소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한다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소박한 사람이 되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벌 주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소박한 분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영혼의 갈증과 피곤함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박한 예수님을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친절 또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놓으신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가장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정말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역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박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명품 옷도 입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비싼 아파트에 살면 좋겠고 고급 승용차도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소박하신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요즘 말로 핵인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소박하신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들을 만나면 불편하겠죠.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그들이 사는 환경이 고급지지 않은데 불편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고급 자동차, 아파트, 이런 게 진정 우리를 배불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고 그런 것 타면 마음이 안 허무해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한 끼입니다. 그걸 먹어도 우리는 다시 배고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다는 것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허전한 것들. 그리고 나중엔 결국 그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소박하신 분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소박한 분이라니 정말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결코 소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박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소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소박한 분인데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소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배불릴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중보는 이렇게 우리를 배고프고 피곤한 마음을 그분의 놀라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그분의 거룩한 생애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우리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기쁨을 느끼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내게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갈증과 피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시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려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우물가는 이제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 그때 계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한 것으로부터 허전한 채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샘물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편견을 가진 채 우리는 재림 신자들로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우리만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있는 이 산불이나 이런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우리에게 닥칠 경제적인 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까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딜 봐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가야 됩니까? 그분이 해결책이니까요. 오늘 왜 예수님의 재림인가요? 그분이 해결책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재림 신자들이 지금 여전히 재림이 두렵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재림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누가 재림을 기다려? 듣기로 우리 말고도 재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중국에 6천만 지하교인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네요. 그들은 다니엘 계시록도 모르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만 듣고도 그 종말의 징조만 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재림운동을 전개하고 있대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나간 복음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중국의 서쪽으로 이슬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 이슬람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네요. 코란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재림 신자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재림이 기쁨이나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솟아나는 샘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허전함으로부터,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